우리 시간이 되었으므로 신앙 고백으로 수요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이 영광된 자리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 3일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바로 세워지는 역사함 있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께서 또 함께 하여 주셔서 큰 성령의 은혜와 또 충만함이 넘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냥 왔다 그냥 가는 또한 그냥 허비하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분명한 깨달음을 얻고 우리가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처음부터 또한 그 과정 마치는 그 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 주실 것을 믿사오며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 봤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니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오늘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중심으로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실 때 있으신 내용이라는 말씀의 주제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신 사건 이전에 예수님께서는 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게 됩니다. 세례라는 것은 죄인들이 받는 것이죠. 그런데 죄가 없으신 예수님조차 이 세례를 받으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세례를 딱 받으시니까 어떻게 돼요? 하늘의 문이 탁 열리면서 영광이 내려오며 비둘기가 성령의 그 비둘기가 나타나게 되죠. 그렇다면 왜 세례를 받으셨을까? 죄인도 아니신데. 그리고 왜 영광이 나타났는가? 그 이유는 한 가지죠. 아담이 이 땅에서 실패하고 제2의 아담이신 주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죄인의 대표가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대표가 되신 거죠. 그리고 영광을 받으셨다. 이분이야말로 구세주이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을 열어 죄인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이 성령님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사역을 감당하시는 분,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 내용은 이렇게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마귀가 나타나 시험을 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한테도, 그러니까 하나님 자체잖아요. 하나님한테도 시험을 하러 갔던 마귀. 오늘날 일반 사람들에게도 얼마나 많은 시험을 주겠습니까? 날마다 매 시간 매 초마다 우리가 생각으로 범죄하고 또 행함으로 범죄하고 여러 가지의 그 죄를 짓고 우리가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이렇듯 하나님, 그 예수님 그 자체 마귀의 그 시험을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예수님께서는 마귀와의 그 싸움에서 이기고 승리하셨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깨닫는, 그리고 그 말씀의 본을 따라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님께 이끌리셨다. 1절에 보니까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성령님으로 인하여 이끌림을 당하셨다라는 거예요. 광야, 뭐 오늘날 우리나라에는 광야가 있습니까? 뭐 어디에 무슨 사막이 있다라고 제가 어디서 들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 사막이 있다고. 근데 어찌됐건 간에 우리나라 국토는 대부분 산이죠. 그래서 광야라고 하면은 좀 생소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근동, 뭐 중국 같은 경우는 이 사막이 있어요. 사막이 있고 광야가 있습니다. 풀 한 포기도 뭔가 신선하지 않고 다 말라 비틀어졌으며 땡볕, 그러니까 해는 어마어마하게 뜨겁죠. 물도 제대로 없습니다. 그러한 광야에서 예수님께서는 무려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배고프고 목마르셨고 또 지치셨겠습니까? 그때에 가장 연약하고 힘들 때 마귀가 나타나서 시험을 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힘든 가운데 광야에서 이끌리고 금식하고 물도 안 마시고 음식도 섭취하지 않고 그런 힘든 가운데 마귀의 시험을 받게 되는 것도 바로 뭐예요? 성령님의 인도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우리가 사는 데서 믿는 자의 시험은 악한 어떤 존재가 우리를 시험하는 거지만 하나님의 그런 통제 아래 벌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언제든 성령님과 함께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능력으로 여러 가지 능력을 행사하셨을 뿐만 아니라 모든 사역의 그 과정 가운데에 함께하시고 또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실 때에도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셨다. 여기서 이끌려로 번역된 헬라어 원문표는 아나고입니다. 아나고. 이 아나고는 데려오다, 이끌려, 데려오다. 그리고 또 뭐예요? 들어올리다라는 말이 있어요. 들어올리다. 그리고 이끌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어떻게 보면 그 속뜻에 가장 많이 사용되어지는 것이 바로 이 들어올리다입니다. 들어올리다. 그래서 뭐 승천할 때 들어올리다. 뭐 마지막 때 환난 때 성도들이 믿는 자들이 어떤 휴거해서 들어올리다 할 때 이런 들어올리다. 성경에서 가장 많이. 그러니까 들어올리다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가는데 이 지상에서 땅에서 올라가요. 뭐 하늘이라고 하면 보통 내 스스로 이렇게 날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올라가는 거야. 오늘날 보면 비행기가 나를 들어 올려주는, 그러니까 내가 나는 것이 아니죠. 비행기가 들어 올려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어떤 강한 힘에 의해서 내 몸이 올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끌려라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밀침을 당하는 거야. 계속 누가 나를 밀어주는 거야. 아, 난 지쳐서 너무 힘든데, 아, 난 못하겠는데. 그 못할 것 같은데도 하게 하는 것도 누군가의 힘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아, 나는 한 발짝도 내가 더 이상 내딛을 수가 없는데, 근데 한 발짝 두 발짝 걸음을 가는 것도 성령님의 그 이끌림으로 밀어주셔서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 힘이 절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는 항상 보면 내 힘을 항상 빼야 되는 거야. 내가 뭔가를 하려고 그러고, 내가 뭔가 생각하려고 그러고, 내가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면 문제가 더 커진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온갖 방법으로 자기가 막 해결하려고 해요. 그것이 뭐 어떤 좀 비열한 짓이든 아니면 좀 부패한 거든 비리를 저지르든 중요하지 않아요. 또 타협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믿는 자들은 다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생각하는 것은 다 죄이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죄를 진다는 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 힘을 다 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빼는 작업을 하고 내가 어떻게 보면 깡통이 되었을 때 그 빈자리를 누가 채워요? 바로 나를 이끌리신, 그러니까 나를 들어 올려주시는 그 보이지 아니하는, 사람들한테 보이지 아니하는 그 성령님이 우리를 자리에 함께 하셔서 채워주셔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바로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성령님과 함께 하셨다. 그래서 데려오다 들어올리다. 또 하나는 이제 출발하다라는 말이 있어요. 출발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령님과 함께 딱 하셨을 때 비로소 사역이 출발하셨다는 거예요. 출발. 그러니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언제 출발해야 되냐? 그냥 바로 내가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딱 하나 준비된 거야.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님과 함께함을 딱 그것을 움켜쥐었을 때에 바로 이제 출발하는 우리의 소명을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예수님을 마귀의 시험의 자리로 데려가신 거예요. 데려가셨어요. 육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낮은 자리일 수 있어요. 마귀는 이렇게 높아 보이고 예수님은 거짓골이잖아요. 거짓골이에요. 고개 숙이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성령님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마귀 따위는 비교할 수 없는 굉장히 높은 자리에 오히려 마귀를 내려다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하시는 것은 다 영적으로 높은 자리에 우리를 앉혀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도를 받는 것 그 자체가 우리 신앙의 첫 출발점임을 우리는 깨달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전에도 우리가 다 훈련 받아주고 당연히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우리가 잊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잊고 살 때가 얼마나 많아요. 자꾸 출발점을 악한 것에 두고 내 욕심으로 두고 사람의 생각으로 두고 다른 누군가의 말을 듣고 우리가 자꾸 출발하려고 하잖아요. 새벽 기도에 우리 흔히 말해요. 새벽 기도를 드리는 것은 뭐예요? 우리의 하루의 시작을 예배로 시작하는 거예요. 시작을 어디다 두냐라는 거예요. 시작을. 과정을 어디다 두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끝맺음, 마침을 어디다 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야? 출발도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성령님, 과정도 성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마침도 성삼위일체 하나님과 맞춰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 이 복음서 전체를 보면 시험 받으실 때뿐만 아니라 이 공생의 전체 보세요. 처음과 과정과 마치는 그 순간까지 공생의 전체 내용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늘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셨다. 그러니까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18절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성령으로부터 시작됐어요. 이 세상에 오신 성령님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오신 처음부터 성령님과 함께 하셨다.
또한 마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탁 열리고 그리고 성령이 하나님의 그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뭐 실제로 비둘기가 내려왔는지 아니면 어떤 비둘기가 순결한 것을 의미하잖아요. 그런 어떤 백비둘기 같은 그런 느낌의 어떤 임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찌 됐든 간에 굉장히 그 찬란한 그런 영광이 내려앉았다라는 거예요. 일생 성령님과 공생이 평생 그렇게 함께 하시다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심지어 부활하실 때도 성령님으로 자기를 드리셨다. 그러니까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역시도 이렇게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과 같이 성령님과 함께 하시고 우리의 첫 출발 하루를 일주일을 그리고 이제 추석도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뭐 국가에서는 틀린 말은 아니죠. 어떤 고향 방문을 자제하면서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좀 예방하자, 더 이상 퍼뜨리지 말자라는 의미에서 하는데 뭐가 됐든 간에 누군가는 또 부득이하게 만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가운데 추석이지만 우리가 더 거기에 의의를 둘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그곳에서도 성령님과 함께 하는 것을 증명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면 뭐 전도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복음 전파하는 것이고 기도를 한 번이라도 더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 2020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2021년이 또 코앞에 다가오고 있어요. 그 속에서 정말 급변하는 문화와 과학과 의학 기술, 그 정신없이 막 바뀌는 어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사실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렇게 지금 1년 가깝게 뭐 2월 달부터 그랬습니까? 이렇게 2020년을 다 소비하고 잡아먹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2021년에는 또 어떠한 사건들이 벌어질까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성령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사람들 중에 성령님의 역사와 관련하여 증언한 내용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이 토저라는 사람은 성령님으로 채워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열심과 영원한 열정이 그 안에 타고 있음을 말하고 있다. 그러니까 성령님으로 채워진다는 것은 마치 그 뜨거운 그 발전소 같이 살아있는 거예요. 계속 용광로처럼 끓어있는 거예요. 발전소가 열이 나지 않고 가동이 되지 않으면 그 죽은 거죠. 고철이에요. 그냥 고철. 존 스토트 목사는 성령님은 우리 안에 임재해 계시고 우리를 소생시키시고 거룩해 하시며 신자에게 위로부터 오는 힘을 주시는 이시다. 그러니까 마치 우리 그 기계의 배터리 같은 존재라는 거야. 역시 발전기죠. 계속 에너지를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 그러니까 성령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님 때문에 내가 병들지 않는 것이고 성령님 때문에 내가 지치지 않고 그 수많은 혹독한 고난과 또 마귀가 주는 그 시험에서 내가 다시 넘어졌지만 다시금 일어나고 다시금 뛰어갈 수 있는 그 이유는 그 힘이 어디서 나오냐? 원천이 어디냐?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챔버스는 성령님의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예수님과 더불어 살아감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증명하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예수님의 삶을 살아가는구나. 아, 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구나. 저 사람이 십자가의 그 복음 믿고 있구나. 그러니까 그거는 뭐예요? 성령님이 계셔야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 속에 가득 채워지심으로 늘 거룩한 열정을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입고 저 위로부터 주시는 그 힘을 누리며 축복의 길을 걸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두 번째입니다. 마귀 시험 때에
기록되었을 때라는 말을 계속 하셨다라는 거예요. 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또 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실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 의미가 무엇인지 또 계속적으로 확인하고 있는데, 먼저 예수님께서는 성령님과 함께 하시고 성령님으로부터 그 말미암아 이끌림을 당하셨다. 그리고 시험 받으실 때도 성령님의 그 인도가 있으셨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마귀가 시험하실 때 계속적으로 연거푸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기록되었을 때, 이 기록되었을 때라는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기록되었을 때라는 헬라어는 그라포라는 단어를 쓰게 되는데, 새기다, 무언가에 새기는 거죠. 그리고 기록하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명령하다. 그러니까 기록했다라는 말이 뭐 글자를 새기고 뭐 뭔가를 그리고 그런 것만 한 것이 아니라 바로 명령하다라는 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준수해야 되고 지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새기다는 당시 철필 같은, 이제 뭐 분필 같은 거죠. 그런 거 재료로 글자를 파피루스나 이런 걸로 막 새겨요. 양피지, 뭐 가죽에다가 막 새깁니다. 그리고 글을 썼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가 뭐예요? 절대로 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법이라는 것은 막 지켜지다가 수정 보완을 합니다. 그리고 또 뭐 빼는 경우도 있을까요? 그리고 또 새로운 법을 또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부터 딱 10가지만 정해 놓으셨다. 뭐 예를 들어 10계명. 그러면 거의 수정 보완하지 않습니다. 더 추가하지도 않고 빼지도 않아요. 왜요? 완벽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법은 완벽하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법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불완전하죠. 허점이 있고, 또 그 법에 비스무리하지만 그 법에 없는 것을 기가 막히게 그것을 노리는 사기꾼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기기 위해서. 그래서 확실한 그 명령이 있다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은 뭐예요? 여기서 기록되었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 완전해요. 완전하고 허점도 없고, 우리 그래서 성경 무호소리 하잖아요. 오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에게 맞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에게 맞섰다. 왜? 완벽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에 어떠한 무기도 완벽한 무기는 없어요. 그러니까 강한 무기가 있고 무시무시한 무기가 있지만 완벽한 무기는 없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개발하고 또 개발하지 않습니까? 개량하고. 자, 그래서 우리 역시도 성령님의 능력의 인도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헤쳐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처럼 이 마귀의 시험에 우리가 딱 당했을 때 어떻게 하면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처럼 이기면 돼요. 예수님은 어떻게 이겼어요? 기록되었을 때. 말씀을 인용하면서 마귀의 시험을 이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기록되었을 때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이 땅에 존재,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육적인 부분에 있어서 가장 최강의 무기이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무슨 헛소리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잖아. 핵무기가 있을 수 있고, 무슨 뭐 인공위성을 쏘는 것도 있을 수도 있고, 어마어마한 그런 무기들이 많은데, 무슨 이 성경 이거 글자 쪼가리가 무슨 최강의 무기가 될 수 있냐라고 하지만, 그거는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검이라고 기록한 말씀 구절이죠. 에베소서에 보면 6장 17절의 말씀을 보니까 구원의 투구와 그리고 성령의 검, 곧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가지라. 그러니까 너희가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령의 검이라는 거예요. 악한 마귀와 그의 졸개들과 싸울 수 있는 우리 유일한 무기가 있는데 나머지는 어떻게 보면 다 보호구장, 투구, 호심경, 뭐 허리띠, 뭐 이런 것들은 다 우리를 전투에 임할 수 있게 최대한 최적으로 갖춘 이 보호구란 말이에요. 갑옷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유일한 우리에게 무기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검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검.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좌우의 날선 검과 같다고 했습니다. 또 성경은 예수님께서 종말에 이 마귀의 세력과 싸울 때 입의 검으로 싸우시고 입의 검으로 심판하신다고 기록되었어요. 그래서 계시록 19장 15절과 그리고 21절의 말씀을 보면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곳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들을 밟겠고 또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검은 이 로마 병정들이 쓰는 그런 검일 거예요. 그래서 좀 우리나라 검은 좀 이렇게 도죠. 그래 이렇게 세워가지고 약간 일본 도나 이런 거를 맞나요? 이렇게 다시 뭐 이런 것까지 하나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생겼죠. 그래서 여기가 칼날이고 여기 날이잖아요. 여기는 날이 아니에요, 그죠? 날이 아니에요. 그래서 찌르거나 열로 찌르거나 이렇게 베는 건데 로마식 검은 우리나라나 일본도보다 짧아요. 좀 짧은데 약간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뾰족합니다. 그래서 찌르거나 그리고 양옆으로 어떻게 해요? 양옆으로 베요. 그러니까 완전 이건 무기 그 자체예요. 그냥 어디를 해든 그만큼 좌우의 날성검 그리고 찔러 쪼개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맞서 싸울 수 이렇게 예리하고 강력한 무기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가장 큰 그리고 가장 최강의 무기이다. 그래서 우리도 이 최강의 무기를 늘 소지하면서 마귀의 유혹을 이겨내야 됩니다. 아담이 실패했잖아요. 아담이 실패한 이유는 바로 이 무기가 없었기 때문에 실패했습니다. 우리를 이르게 하는 것,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한 주를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죄를 짓습니까? 옛날에 저는 계속 아직도 기억나는데 고등학교 때 이 교련, 지금은 교련이라는 것이 없잖아요. 이 교련 선생님이 있었는데 그 선생님 교련은 가르치지 않고 맨날 영어 공부 자습하라고 그랬었는데 어떤 친구가 뭐 얘기하다가 에이 거짓말하지 마세요 막 이렇게 농담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 선생님이 갑자기 버럭 화를 내면서 나는 여태 한 번도 태어나서 한 번도 거짓말해 본 적이 없다. 그랬을까요? 정말 대단한 거죠. 대단한 거죠. 거짓말을 안 하는 그 죄, 그 거짓말 죄를 그 거짓말만 안 해도 참 의롭게 사는 것이 아닌가. 우리는 농담이라도 또는 전화를 받을 때 야 나 없다 그래, 야 나 없다 그래, 야 나 없다 그러고 또 어떨 때는 전화가 오는데 받기 귀찮아가지고 나 좀 바빴어 막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 때가 있죠. 특히 막 중국집에 시켜 먹으면 요즘엔 시켜 먹진 않지만 시켜 먹으면 언제쯤 오나요? 그러면 출발했어요. 맨날 출발했대. 한 번도 바빠가지고요. 좀 밀려가지고 좀 한 몇 분 있다 출발합니다. 저 거의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맨날 보면 이제 출발했습니다. 이제 좀 전에 출발했어요. 이제 막 출발했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다 거짓말이죠. 뭐 그런 게 다. 왜요? 그 계속적으로 나도 모르게 마귀의 유혹을 받고 살기 때문입니다.
거기에서 내가 왜 그랬을까? 이런 것도 내가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든다면 우리가 성령의 검을 지니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걸 다 베어버리는 거예요. 나를 유혹하는, 거짓말하게 하는 이 유혹, 누군가를 시기하게 하는 유혹, 뭔가를 훔치려고 하게 하는 유혹, 다 그거를 베어버리는 거예요. 오늘날 소위 가짜 뉴스가 얼마나 많습니까? 뭐가 진짜고 뭐가 가짜인지를 모르겠어요. 국민들이 많이 접하기도 하지만 이 가짜 뉴스의 거의 근원지가 어디에 다 정치판 아닙니까? 이런 말 하면 되나? 해도 안 되는 거 아닌가? 막 여당과 야당에서 서로 막 흠집 내기 위해서 뭐 있지 않냐? 그럼 뭐 하면 무혐의 됐다 그러고 그것도 못 믿겠고 뭐 야당에서 공격하면 여당에서 또 공격하고 서로 막 싸운단 말이에요. 이 같은 현실은 거짓과 비진리가 난무하는 지금 이 시대의 특징을 잘 대변해주고 있어요. 사랑이 있습니까? 양보하는 게 있어요. 뭐가 있습니까? 뭐가 있나요? 모르겠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공무원이 사살되었잖아요. 북한한테. 그래서 정부가 월북한 것 같다라고 했을 때 형인가요? 사살당한 그 죽은 사람의 형은 믿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뭐가 진짜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시대일수록 우리 성도님들은 사람의 말은 바뀔 수 있잖아요. 사람의 말은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의 말씀, 변하지 아니하고 변색되지 아니하는 그리고 틀림없는 하나님의 그 말씀만 굳게 믿고 서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록되었을 때라고 하신 그 말씀만을 붙잡고 나아갈 때 예수님처럼 우리 믿는 성도들 역시도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지 않고 늘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어떻게 되었나요? 결국 마귀가 떠났다. 11절에 보니까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정드니라. 마지막입니다. 예수님은 성령님의 그 이끄심으로 마귀의 시험을 결국 받으셨고 마귀가 시험할 때 기록되었을 때 그 말씀으로 대응할 때에 마귀가 마침내 깨갱하고 떠나버렸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떠나고로 번역된 원문표는 아피에미입니다. 이 아피에미는 떠나다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포기하다, 그리고 울부짖다, 그리고 면제하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단어는 예수님 앞에 패배하는 이 마귀의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귀는 말씀으로 맞서시는 예수님 앞에 그냥 자포자기하고 울부짖으면서 아우 열받아 하면서 가버린 거예요. 야, 그렇게 내가 했는데 야, 너 먹고 싶냐? 너 돌 떡으로 만들어라. 천하만상을 주겠다 했는데 자꾸 마귀 입장에서는 딴소리를 하는 거죠. 예수라는 존재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이런 얘기하고 시험에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러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처음 마귀가 맞선 이후 예수님께 하고 나서 아담처럼 이길 줄 알았다라는 거예요. 아담에게 하면은 아담에게 했던 것처럼 하와에게 했던 것처럼 하면 이길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대패를 했어요. 대패를. 말씀으로 하니까 두려워하고 떠났어요. 딱 마귀의 시험을 이기니까, 이렇게 기선제압을 해버리니까 예수님은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계속 더 큰 승리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마귀 그 악한 세력의 수장이잖아요. 딱 마귀를 물리쳐버리니까 그 다음에 졸개들은 게임도 안 되겠죠. 그러니까 병든 자들, 정신에 문제 있는 자들, 귀신 들린 자들, 예수님만 가면 다 막 소리 지르고 막 고래고래하고 막 두려워 떨면서 다 도망간다라는 거예요. 치유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 24절에서는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님을 두려워하면서 자기들을 멸하시러 왔냐, 아직 때가 아니지 않냐, 왜 나를 괴롭게 하냐라면서 예수님한테 막 따지잖아요. 이처럼 예수님은 마귀와 그의 졸개들을 상대로 계속적으로 이기셨고, 최후에 예수님께서는 결국 뭐예요? 마귀를 지옥 불못에 던져버리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계시록 20장 10절의 말씀 보니까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숨쉬는 이 공기, 먹는 음식, 매일 접촉하는 물체가 겉으로 보기에는 깨끗하죠. 우리 이 교회도 비대면 예배로 한 5주 정도 드렸을 때 교회 나오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가끔 이제 저희 아내가 한 번씩 물티슈를 이렇게 닦기도 하고 그랬는데 창문을 이렇게 열어놓는단 말이에요. 요즘에 미세먼지도 좋고 막 그래서 창문을 열어놓으니까 먼지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정말 시커멓더라고요. 눈에 볼 때는 멀쩡해 보여요. 그런데 흰 휴지로 싹 닦으니까 까만 먼지가 어마어마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 눈에는 숨쉬기도 하고 먹는 음식에도 하고 매일 접촉하는 물체를 봤을 때 깨끗한 것 같아요. 멀쩡한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수많은 세균과 바이러스, 먼지, 기생충, 또 곰팡이 이런 것들이 얼마나 덕지덕지 붙어 있겠습니까? 물론 우리 몸에 그것들이 들어와도 우리가 해를 입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반면에 어떤 바이러스는 살짝만 딱 들어오면 어떻게 우리가 심각한 심지어 그 죽음에 이르게 하는 바이러스도 또 곰팡이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강한 질병 어떻게 이겨내야 되나? 물론 백신도 있어야 돼요. 그 백신이 뭐예요? 예방 접종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보다 더 높은 강한 면역력을 키우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면역력이 강하면 아무리 바이러스가 대단한 바이러스 하더라도 강한 바이러스 하더라도 우리 몸이 면역력이 크면 바이러스보다 더 강하면 우리 몸은 멀쩡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면역력보다 바이러스가 더 강하다. 면역력이 약하다. 그럼 우리는 병들죠.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더구나 지금과 같은 코로나 팬데믹 시대 속에서 이 면역력이란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생각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심은 영적 면역력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영적 면역력이 최고치에 이르렀다니까 성령 충만하다는 거예요. 죄가 들어올 수가 없어요. 악한 마귀가 틈탈 수가 없어요. 마귀가 그러니까 도망가잖아요. 아유 모르겠다 도망가보자 무섭다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각자의 마귀의 시험이 있어요. 근데 그 시험도 물론 내가 잘못한 부분도 있지만 하나님의 허락하에 벌어지는 사건입니다. 어떠한 유혹도 이길 수 있는 강력한 영적 면역력을 구비해야 우리도 예수님처럼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의 인도 그리고 또한 말씀으로 철저히 무장한 성도님들이 되시어 어디를 가시든 어떤 시간, 어떤 환경 속에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마귀의 유혹을 뿌리치면서 마귀가 도망가는 역사함이 있는 누구보다도 더욱더 강인한 믿음의 신앙인이 되시기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크게 깨달으시고 그렇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일상원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행적, 예수님께서 어떻게 마귀를 이기셨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의 그 능력, 성령님의 그 능력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처럼 우리도 늘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그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성령의 인도하심과 이끌림을 받아서 우리가 마귀의 유혹에 말씀으로 무장하여 그 성령의 검으로 베어버려 늘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결코 유혹에 넘어가거나 또는 마귀의 그 계략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셔서 마귀가 도망가는 영적 충만한 자, 영적으로 면역력이 최고치가 될 수 있는 주님의 참된 종들이 될 수 있도록 그랬을 때에 이 마지막 이 시대 속에서 또한 대환란 속에서 우리가 크게 사용되어지는 주님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또한 추석입니다. 추석 가운데에 국가에서 또 거리두기를 하라고 하였지만 또 부득이하게 만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또한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겠습니까? 그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또 믿는 자들도 그 속에 섞여서 타협하여서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본을 보여주어서 그들에게도 복음의 말씀을 전파했을 때에 그들의 영혼 또한 그들의 그 마귀의 마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이 땅이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바이러스로부터 벗어나게 하여 주셔서 또한 믿는 자들을 주님께서 가여이 봐주셔서 그들이 기도할 때에 속히 기도의 응답으로서 이 땅의 바이러스가 속히 물러나게 하여 주시고 마귀의 그런 소나기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셔서 경제 손실도 상당합니다.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교회가 욕먹는 가운데 있지만 다시금 교회가 그 권위를 찾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 다 주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어 다 회복되어질 수 있는 큰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십자가의 은혜와 또 성부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구원의 과정과 우리 가운데 늘 역사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늘 움직이시는 성령님의 그 은혜와 또한 보호하심이 우리 대한민국과 우리 고양시와 우리 문봉동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 각 가정과 또한 기업들 또 친인척들에게도 우리 북한 땅에 있는 우리 모든 동포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